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쪽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생명의 삶을 창세기로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다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바람이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님은 이 사람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신도 아주 이렇게 그 매사에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일도 척척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아주 이렇게 모든 이렇게 삭막한 곳이 꼭 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 부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 부모를 심지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 이러면 숨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도 하기 싫어했고 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또 사람들을 보면 그토록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참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이 가죠. 방금 말씀드린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빛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 사람에게 뭔가 큰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겠죠. 짐작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또 하와는 아담을 보고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너는 나요 나는 너요 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제 몸같이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일은 어땠습니까? 아주 그 수많은
뭐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이 땅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수가 150만 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150만 종이 넘는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는 고백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주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숨고 그리고 그렇게 너는 내 것, 나는 나, 나는 너 하면서 사이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했던 일도 지겨워서 죽지 못해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큰 변화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구나 짐작하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3장 1절에서 6절에서 일어난 사건이 엄청 중대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큰 변화를 볼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기쁨에서 슬픔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만드는 사건.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기쁨에서 슬픔으로 어둠에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죄를 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 죄는 뭐냐면은 뱀을 앞세운 사단이 어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클레버, 영어로 보면 강교하다는 말이 우리는 강교 이러면 좀 나쁜 느낌이 있지만 그 성경에 그 영어로 보면 클레버, 총명한 그 가장 총명했던 동물이었던 뱀을 앞세운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서로 싸우고 또 아주 지겨워하고 나중에는 결국 이 만물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그 범죄가 뭐길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뭐길래 그렇게 심각한 결과가 온 것일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 여러분 늘 고민이 뭡니까? 내 살 집은 어디 있는가?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입을 옷은 어디 있는가? 내가 먹을 음식은 어디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없어요.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그것을 왜 먹었을까? 그리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왜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이 롤러코스터를 이 죄로 인한 인생의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딱 말하는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하는 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뱀이 1절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뱀의 이야기를 볼 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솝 우화나 아니면 뭐 당군 신화 같은 신화적인 우화 아니면 신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이야기는 아무 그냥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네. 다행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이 곤란해지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화로 받아들이냐 우화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본문 이 인생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성경관도 달라지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건인데 그래서 모세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아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에덴 동산의 위치도 이렇게 아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던 네 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네 강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덴 동산은 어떠했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강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여러분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 할 때 우리 늘 언급하는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잖아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벌어진 곳이 그냥 가상의 꾸며낸 우화나 신화가 아니다. 이걸 그 모세가 이 창세기 3장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시간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이 사실이 아니다, 신화나 우화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냥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담의 범죄가 꾸며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셔서 우리 그 죄 문제, 첫째 아담의 죄 문제를 둘째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한데,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면 당연히 살아나실 필요도 없고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으면 승천도 안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다시 오시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을 신화나 우화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처럼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실존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 이 이유 저 이유 되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교회를 막 이 이유 저 이유로라도 지푸라기라도 찾아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어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실존이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 지금 세계가 온통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다 알고 보면 이런 네 탓, 내 탓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그 본성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까? 병들고 죽게 되는데 이런 허무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이 결코 어떤 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나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나 그리고 이런 그런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이야기는 참 우화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다음에 이 다음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그냥 옛날에 이솝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영리했던 동물인 뱀을 앞세워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뱀은 지금은 우리가 혐오하는 짐승의 하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클레버하고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아주 영리하고 사랑받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렇게, 하와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 영리한 짐승이었던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원래 사단은 하늘의 천사였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총애하는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킬 목적으로 뱀을 통해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데, 잘 그 단계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여기서 보면 이 뱀을 앞세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사람을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그 공격이 잘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논리가 안 되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어떤 사람들의 공격 방법인데, 사단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심습니까?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면 이 다른 역본에 보니까 이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표현이 어떤 나무, any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freel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럼 freely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풍족하게 넘치게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그 말이 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만을 이렇게 먹지 말게 하시고 나머지 열매는 다 먹게 하셨는데, 그 다 먹게 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단은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신 것을 확대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 사단의 이런 말의 뉘앙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사단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인색하신 분입니까? 인색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 아주 이렇게 엄격하시고 인색하시고 수전노 같은 그런 분의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그 사단이 이렇게 지금 뱀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셨잖아요. 인간의 별명이 뭡니까? 방금 말했죠.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창조의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한테 줍니까?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한테 주잖아요. 면류관. 월계관, 올리브관은 그것처럼 인간을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주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또 육축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약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들었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계 거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창조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염두에 두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인간은 무엇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다른 짐승들 만들 때 내가 우리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옛날에 구약시대의 근동의 사람들은 왕의 형상 아수르의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다 이러면 그 왕의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 그 흉상들을 세워놨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아수르바니팔의 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색하신 분이다 아니다? 인색하신 분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색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아까 본 것 여러분 우리 형제들 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풍족히 먹게 하겠다. 아담이 열심히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다 내가 너를 풍족히 먹이겠다 하는 선언이 아담에 대한 선언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먹고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고 살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찬이, 영찬이 알겠습니까? 우리 세한이, 우리 황림 형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전노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 계속 나오는 이 찬양이 뭡니까? 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은 뱀이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은 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뱀의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보면 밑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뱀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 우리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은 뭘까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이거 더한 거예요.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뺀 건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꾼 말씀이 있어요. 뭘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게 이 하와가 뱀에게 잘못 응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을 앞세운 사단이 이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다가 하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가 무너졌냐면, 여러분, 보통 단독주택에 그 주택을 지키는 게 뭐죠? 주택을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담입니다. 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가 없는 집이 있으면 도둑이 그 집을, 아니면 행인들이 그 집을 드락 날아가면서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거든요. 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을 우르르 무너뜨려 버린 게 뭐냐면은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이렇게 바꾸고 더하고 빼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을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 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묵을 가까이, 서예를 할 때 묵으로 갈아서 하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까맣게 된다. 손에 묵이 묻고 옷에 묻고 얼굴에도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까맣게 되는 것처럼 사단과 이렇게 뱀이 계속 대화를, 사단과 뱀이 한 게 아니라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자가 금세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순식간에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죽을까 하노라가 되었다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리고 바꾸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폼생폼사. 무슨 말일까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생말사. 뭔 말일까요? 제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자.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그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래 2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주시잖아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성김의 인생을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의 죽음의 순간도 이렇게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의 이 오심과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순종에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고 우리가 많은 재력을 갖고 우리가 많은 세상에 이런 배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구원에, 주님의 온전한 순종에 기초한 구원에 우리가 몸을 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게 산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잘 살면 그건 잘 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과 상관없으면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공한 삶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한번 쓰이는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하리라는 영어가 success예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저 변두리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은 귀하다고 하시고 그 사람은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생말사,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그런 사람들 격려하면 좋겠어요. 야, 우리 만나면 뭐 요즘 TV 뭐 봤노? 요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뭐 먹었노?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요즘 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참 내게 위로가 됐습니다. 또 나는 요즘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어디를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옆에 부르면 달려가는 부르미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부름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부르심의 교회니까 부름이들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동의되면 나중에 동의한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름이들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게 뱀을 앞세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앞에 본 것처럼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만들고 온 세상 만물들과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인데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게 사단이 원하는 궁극적인 재앙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 6절 한번 여기 보시면 한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참
이 뱀의 말을 참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을 합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말해요. 놓아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을 보면 와 정말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요. 지금 이 피조물이 조물주 같은 우리 창조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고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원래 선악을 몰랐을까요? 선악을 알았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뱀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뱀의 말을 들으면 선악을 알게 될 줄 원래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래서 이 사단과 오래 대화를 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부정적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의 극대화와 부정적 상상력이 극대화된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어요. 여자가 따먹는 거, 여자는 사실 남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먹으니까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 먹어요. 이게 사단의 놀라운 어떤 그 악한 능력이죠.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의 제약된 상상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이런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커져서 이렇게 막 과대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 줄 생각하고, 자기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죄를 짓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만.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것을 쫓아가다가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게 사단의 어떤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이런 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범하게 되죠. 범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었던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둠의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생명에 넘치는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무에, 사망과 허무에 이런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앞세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단의 그런 꾀에 넘어간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말씀의 울타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게 만드는 게, 그래서 말씀을 범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을 하고 싶느냐면은 이 세 가지는 꼭 하자. 우리가 이 사단이 아주 이렇게 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런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잘해야 되겠다. 첫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 딱 이렇게 듣고 주일 예배 마치고 문을 놨을 때 내가 묻겠습니다. 한림행정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주일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주일 내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주일 예배 말씀이에요. 그럼 적어도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러면 일주일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십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가 와 저랬노?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탁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 때 더 하나님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 그걸 좀 고치고 싶으셔서 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는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정해서 제 수준에서 또 열심히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걸 이렇게 중요한 돈을 다루듯이 5만 원권 지폐면 여러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걸 다루듯이 좀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걸 일주일 동안 한번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첫 번째 제안은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잘 들읍시다.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잘 듣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붙듭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안 읽어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를 안 하니까 뭘 찾아가게 되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말씀에 뭔가 다른 방편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말씀들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가장 기초가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말인지 내 욕망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읽기가 힘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 순서대로 큐티를 하셔도 좋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보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짧게도 읽고 길게도 읽고 그러면서 망원경식으로도 보고 현미경식으로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의 양식에 늘 머물러야 이렇게 사단을 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매일 우리 새벽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어제 어떤 그 후배를 옛날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 도왔던 형제가 그때 대학부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대학부 아이들이라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50대입니다.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있는 그 청년, 한때는 청년이었다가 지금 아이들이 어른들이 된 그 친구들이 어떤 설교를 이렇게 뚝 올렸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인가 싶어가 저도 클릭을 해보니까 제 설교더라고요. 제 새벽 그 창세기 1장 강의했던 그 내용을 올려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려 듣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문자가 다 나와요. 근데 보면은 방문자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와서 듣기도 하시고 여러분 막 이렇게 유튜브는 또 아니면 인스타그램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는 그만큼 좀 고개 한 5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시간을 우리가 좀 냅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마무리는 기도로 우리 하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성경을 좀 읽읍시다. 큐티 합시다. 혼자 하기 힘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한 상상력은 없고 마귀가 주는 말에 대한 상상력만 풍부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알고 뭐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런 부정적 상상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상력이 극대화되면 우리가 이런 죄의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8월 또 이 8월 뜨거운 한 달 우리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